자, 오늘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오늘의 말씀처럼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내게 가하나 할 수는 있으나 능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또 모든 것이 또 내게 가할 수는 있지만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묶임받지 아니하리라. 거기에 발목 잡혀서 뭐 있든지 아니면 내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떤 그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유명한 니체 아시죠? 니체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은 한 사람에게라도 기쁨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자, 여러분은 무엇으로 타인에게 기쁨을 주시렵니까? 자, 우리가 그러한 것 하나쯤은 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빚어지는 백성으로 가야 되겠다. 안 돼요. 그럼 뭐 되는 걸 시키겠어요? 안 되니까 시키지? 바로 그거예요. 안 되니까 시키는 거예요. 하려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애쓰지도 않고, 안 돼요. 대충 누가 뭐 해주길 바라는 이런 성도가 되셔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주의 말씀은 우리가 매일 먹음으로 인해서 그거를 갈고 흡수가 되게끔 해서 영양분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도자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빚어져야 돼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심령에까지. 내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연합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뭘로 됩니까? 이러잖아요. 뭘로 되는 길에 대해서, 무엇으로 됩니까? 되는 길에 대해서 연구하시며 가보셨습니까? 되려고 하십니까? 그거는 말씀에 있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을 때 은혜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도하세요. 꼭 무엇의 이유만 있어야만 성경을 펼친다. 그것도 하나님이 이끄십니까? 일단 성경을 펼치시고 한 귀절에도 읽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에 참석을 하세요. 예배를 참석을 하시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꼴은 들립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잘 보고 찾아갑니다.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그 뒷면에 있는 이면에 있는 것, 이것에 어떤 세력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겠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잘 몰라요. 눈에 보이는 거는 잘 쫓아가는데 눈에 안 보이는 그 이면들에 갖고 있는 그 세력들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곳에, 어두운 곳에 우리가 빠져드는 그 세력들, 즉 사탄이라고 그러죠. 사탄, 마귀역사, 사탄의 움직임, 이러한 것에 영적 전쟁이 있는 저희들이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나가면 유혹이 많아요. 그렇죠? 유혹도 많고 또한 속이는 거 엄청 많아요. 나도 속이는 자일지 몰라요. 어떨 때 보면은 내 자신이 남을 열심히 속이고 있어. 그런 모습도 나올 거예요. 유혹하죠, 속이죠. 그 다음에 우리를 더럽히고 있는 그 어둠의 통치자나 권세 잡은 자들, 그 자들에게 휘둘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가야 되지 않아야 될 자리, 가서는 안 되는 자리에 그리스도인들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하고 뭐 가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가서 유혹에 빠진다는 거죠. 속임수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갈 때와 앉을 때와 같이 동행하는 자를 구분하라 그러잖아요. 가지 말아야 될 때는 가지 마라. 시편 1편에 정확히 나와 있죠.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의 구분되는 그 말씀으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속고 사는 이 세상, 어둠의 권세자들, 거기에서 잘 알고 있지 못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향하길 원하는 성도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양떼들이죠. 양떼들은 귀만 들린다. 눈이 멀다. 눈이 시력도 좋지도 않고 고집은 무지무지하게 세다. 우리가 얘기하면 고집도 세고 맨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매 하고 막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양떼들은 귀는 들리기 때문에
귀도 얇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귀가 얇아가지고 왜 엉뚱한 울타리를 넘어서 넘어가는지를 모르겠어요. 목자가 치는 회초리에 의해서 또 그 부르는 소리에 의해서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런 양떼들이 그렇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악한 세력들은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 양떼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들은 어떻게 하느냐, 맨날 자기들이 전투할 행동 점검, 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점검한다는 거예요. 행동에 대한 점검을 늦추지 않고 상대에 따라서 공략할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제 취약점은 뭐였더라? 쟨 돈에 약해. 그럼 돈으로 유혹을 하고 속이고 들어와요. 쟤는 좀 술에 약해. 술에 약하면 술로 인해서 유혹을 하고 그 엉망진창인 흉창 같은 자리에다 끌어다 앉혀놓는다는 거예요. 영혼을 탈취해가는 거죠. 영혼 훔쳐가는 거예요, 영혼을. 즉 말하자면 내 영혼을 뺏기는 곳에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많은 세월을 허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영적 세력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랬어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자들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조장하는 것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이러한 영들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씨름하는 상대, 혈과 육이 아니다 그랬죠? 사람과 사람하고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잡혀가고 있는 어느 곳으로 내 영혼을 뺏기고 사상이 정립되어 가고 있는가. 이 사상, 이 사상을 뺏어가고 영혼을 뺏어가는 이 세력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강한 세력들입니다. 그런 세력들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막을 수 있는 거 뭐 있다고 거의 천만의 말씀에 하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넘어지고 안 해야 될 곳에 딱 이거 뭐야 발 건다고 그러죠? 다리 한번 딱 한번 정강이 한번 톡 치면 휙 넘어져서 가 있고 눈 떠보면 아니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이런단 말이에요. 이미 할 짓은 다 해놓고 이런 행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그 TV에 보니까 요즘 연쇄살인범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어느 살인마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살인을 할 때 어떤 저기를 합니까? 했더니 한 번 사람을 살인을 하고 나니까 그 쾌감이 있더라는 거예요. 쾌감이 있어서 또 연쇄살인으로 누굴 죽이고 그럴 때마다 얘가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잘못했습니다 이 소리 하는데 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내 안에 다른 내가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내 안에 다른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자리 잡고 앉아서 다른 그 모습이 죽이고 쾌감을 주고 피를 보고 쾌감을 느끼고 이런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다른 내가 내 안에 자리 잡히면 어떻게 돼요? 살인범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살인범이에요? 내가 나를 죽이는 영혼의 살인범이 된다는 거예요. 남도 물론 죽이지만 나도 그거와 똑같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중생활의 근본인데 두 사람이 있으니 이중생활 아닙니까? 이 이중생활의 근본은 불신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신이 생기면 이중생활 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예수는 순간 이제 딱 쫓아내. 물론 순간 쫓아낸 건 아니죠. 아주 쫓아냈던 건데 자기 딴에는 순간 쫓아내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쫓아내고 또 범죄의 길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길로 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이중생활이에요. 즉 살인마라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즉 이퀄 답 정답 살인마. 누구 살인마예요? 살인자들이에요. 살인자들. 영혼을 죽이는 살인자들인 것입니다. 자, 잠언서 23장 12절 말씀을 볼까요? 잠언서 23장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12절에 훈계와 지식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귀를 기울이시라. 교훈과 지식의 말씀, 훈계하는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두라 그랬어요. 마음을 두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훈계의 채찍으로 때리면 죽음의 길에 있는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이 스올로도 빠지고
지옥으로 가는 길에 알게 모르게 갈 수 있고, 그러나 교훈의 채찍으로 맞는 그러한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귀로 듣고 제가 한 귀로 흘리지 마라 그랬죠. 이거를 가슴 속에, 양심 속에 말씀을 찔러 넣어야 돼요. 이게 채찍이 되는 거예요. 채찍질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그 빠진 지옥의 길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그 지혜에 받아들여 나의 삶의 모습이 되어 구원의 길로 향하여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 생활 가운데 같이 있는 중독성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각자 개개인마다 나에게 중독성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나는 이러는 게 중독이 있어. 자, 중독의 종류를 보면 많아요. 첫째는 알코올, 쉽게 대할 수 있는 알코올, 술, 그 다음에 컴퓨터, 그 다음에 컴퓨터 안에 있는 그 내장되어 있는 그 각 나라 어떤 그 나를 다가볼 수 있죠. 그러한 거, 게임이 있죠. 또 음란이 있죠. 음란. 그 다음에 마약이 있죠. 또 도박도 하죠. 이 컴퓨터도 도박 다 하잖아요. 그 컴퓨터의 모든 세계가 다 열어지는 거예요. 도박도 있죠. 또 뭐냐면 우리가 또 일에 대한 중독도 있어요. 일을 안 하면 안 돼. 삶에 뭐 어떤 그 보람을 느끼는 거, 계속 몸이 피곤해서 몸이 병들어 죽어지는데도 하는 일 찾는 거, 이게 중독이에요. 일 중독. 자, 몸을 다스려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모든 것, 그런 곳에서 이런 음행 같은 이러한 행동에 의해서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절제가 안 되는 것, 이건 중독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절제가 안 돼요. 그냥 막 안 하면 안 되고 손이 근질근질하고 모든 게 허전한 것 같고 또 뭐 충전이 안 된 것 같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쁜 걸로 충전을 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전을 시키는 건 최고입니다. 근데 충전이 이제 엉뚱한 것으로 충전이 되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망가지고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이랬어요. 음행을 피하라 이랬어요. 우리 본문 6장을 읽었죠. 오늘 고린도전서. 그 고린도전서 본문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이 음행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요. 온갖 종류의 순결치 못한 행동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아셨습니까? 꼭 뭐 음란한 행위만 나쁜 행위가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온갖 종류, 순전하지 못한 행동, 이걸 음행으로 했는데, 그래서 주님의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내 몸에. 내 몸에 범을 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언서 23장 20절에서 21절 그 이하서부터 이제 말씀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에는 예를 들어 술을 즐겨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에게 잠언서에서 거듭 교훈하시는 거예요. 자, 20절에서 21절 보니까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술 즐겨하는 자, 고기를 탐하는 자, 이제 음행, 뭐든 남의 거, 좋은 거, 살점 이런 걸 더불어 사귀지 말라. 또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 가난해진다 그랬죠? 모든 것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부할 게 없어요. 붙어서 플러스 될 유익이 없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나오지 않고 말씀을 접어두고 잠만 자는 자들, 우리가 발전되려고 노력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영혼 앞에나 무릎 꿇어 하나님 내 영혼도 구원시켜 주십시오를 하지 않은 자들, 그런 게으른 자들은 뭐예요? 옷을 어떻게 돼서 헤어진 옷을 입는다. 세마포 옷이 헤어졌다는 말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우리의 예복을 아까도 차장 속에 그랬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입을 예복이 무엇인가? 모든 죄를 벗어버린 예복을 입어야 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9절 23절 볼까요? 잠언서 23장 29절 23절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아멘. 모든 원망, 붉은 눈, 뭐 좋은 행실 없는 거예요. 다 누구세요? 내 탓인 거예요. 내가 혼합한 술을 찾아다니기 때문입니다. 또 이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보지 말라고 그랬죠?
명령이에요. 보지도 말지어라. 왜? 수는 붉은데 이 포도주단도 잔해서 눈에 번쩍 눈이 퍼떡 띄는 거예요. 뭐 목에서 탁 들면 부드럽게 넘어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이것도 뭐예요? 유혹이에요. 사단의 유혹이 행동으로 인해서 매일 점검하고 있다 그랬죠? 아까 사단이 뭘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닮아가기를 원하는 자들,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작전이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것을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라. 응? 자, 음행으로 인해서 뭐 하느냐? 도덕 무너지죠. 영적인 영향이 어떻게 돼요? 아주 독특한 방법을 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쳐다보지도 마라. 그러니까 32절 34절에 연이어서 뭐라 그랬어요? 왜 보지 말라고 한 것인가 이유하여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라. 너에게 약을 주는 것이 아니다. 독뱀이 되어서 물 것이고 독사같이 쏠 것이다.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라. 결론에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왜? 독뱀이 물고 독을 이미 몸에 독을 받았으니 어떻게 돼요?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이죠. 이상한 괴스러운 것으로 보이게 되고 구부러진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삐뚤어진 말들을 불명불판 아주 불평스러운 말에 불만스러운 말에 자 그러면서 결국은 혼자 동떨어져 한 바다 가운데 한번 누워보세요. 어떤 맛인가? 돛대 위에 혼자 누워서 널컥널컥 황량한 바다 위에. 그래서 35절 말씀 결론을 내려줍니다. 3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수를 찾겠다 하리라. 결국은 뭐예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하도 매도 맞아가지고 너무도 중독이 되놓으니까 아예 감각이 없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넌 짓거려라 넌 떠들어라. 그러고 나서는 뭐예요? 자기는 내가 언제 이 또 어제 먹은 술이 깰까 하고 왜 다시 술을 찾겠다리라. 영은 다 뺏기고 술에 이끌려 다니는 이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술에만 이럴까요? 음행. 여기서의 주된 것은 음행의 모든 것을 다 뺏긴다는 거예요. 온전하지도 못하고 순전지 못한 행동을 음행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예를 들어 알코올, 술 그렇죠. 각자의 중독된 부분, 음란 부분, 컴퓨터의 게임 부분, 모든 것이 마약 부분, 일도 아주 그냥 병처럼 하는 일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천지창조해 주신 내 몸을 어디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될 몸을 다 몸과 영혼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극히 심각히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를 그냥 허투루 안 해요. 오늘 말씀은 여태까지도 그러셨다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고 산다 그러면 주님은 더 아파하세요. 주님의 이 온갖 물과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진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분께 너무도 큰 죄를 더 올려드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 양심에 찔림을 받는 성도가 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알코올, 게임, 이런 음행 가운데 이 중독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중독은 벗어나기 힘들어요. 누구만 고칠까요? 주님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 안의 이 말씀으로 결국은 우리가 내 몸에 죄를 짓는 이 몸을 모든 짐을 주님 앞에 와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통곡을 하고 애통을 하시고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원함의 역사, 나를 고쳐주심의 역사 아래 애통하며 주님께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아이고 하나님이 있다 나 도대체 무엇입니까? 괜찮아요. 별소리 다 하세요. 주님 다 들으십니다. 별소리 다 하셔도 되니까 어느 영화를 보니까 어떤 청년이 이러더라고. 자기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싫은 거야. 그러더니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죽여주세요. 제가 돈이 생기면 꼭 10,000원에 대한 헌금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돈 좋아하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뭐가 됐든 주님 앞에 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거 다 들까요? 내가 하는 기도로 골라서 들으시죠. 골라서 역사하시는 만큼 딱 맞게 역사해 주시죠. 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자들이 되어야 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아멘. 아멘.
어느 세상 어느 누구도 비교할 바가 아닌 그분을 붙드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만이 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 우리가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손과 발을 그 고통, 그 고통에 못 박히신 그 손과 발을 생각하십시오. 그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모든 고통, 내 피,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벌거벗었잖아요. 전부 다 벗겼잖아요. 벌거벗은 채 망신차기가 되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이의 구경거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때 지인들, 그 친구들,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때 요한은 남았죠? 요한이 남아서 바라보며 있을 때 다 도망가고 없는 그러한 친구도 떠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는 배신하는 그런 예수님의 친구가 되지 맙시다. 우리는 진정한 친구가 됩시다. 의리 지키는 친구. 자, 고통스러운 그 숨을 내쉴 때마다 주님이 내쉴 때마다 어떻게 해서 그 대적들은 비웃었어요. 아이고야 제발아 왕이라며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래서 그 죽음을 조롱했어요. 왜 안 살아나냐? 저 신이라면 살아나야 될 텐데 조롱했단 말이에요. 그 조롱의 소리가 마태복음 27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41절 아래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렇게 욕했다는 거예요. 야 남은 뭐 살린다더니 왜 지 목숨은 못 살리냐? 막 이러고 조롱하고 비꼬았어요. 조롱당한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누구 때문에 조롱당하셨어요? 나요, 나.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빨리 행동으로도 하루하루에 참지 못하는 그 유혹 가운데도 이겨낼 수 있는 아니야 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살아난 영원의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확 뿌리치고 새로운 발걸음의 시식한 걸음으로 걸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단 하나 있는 아들 딱 독생자 그 한 분. 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셨잖아요.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죄 우리가 갖고 있는 죄 그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짊어져야 했던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배신받으셨어요. 배신받으시고 죽음까지 가셨는데 우리가 갚을 수 없던 그 빚까지도 다 갚아주신 거예요. 하나도 남기시다고 채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자, 중보자이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양한 사역과 교훈, 그 교훈들은 죄인들에게 용서와 희망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루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 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아멘.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바로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거죠. 내려오셔서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살고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놓으신 바로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아멘. 이렇게 증거를 하셨어요. 자, 채찍에 맞음으로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 맞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나음을 얻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중독이 되어 얽매이고 헤어나오지 못합니까? 절대 얽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가위 들고 다니세요. 가위. 누가 올가 매려고 하면은 그 오랏줄 묶은 거 동아줄 같은 거 가위로 자르세요. 그 가위가 부러진다고요? 그거 자르려면은 가위가 부러져요. 동아줄이 더 세서 톱 갖고 다니세요. 톱.
아주 톱으로 갈아요. 갈아서 누가 올가멜라 그러면 그냥 잘라내야 돼요. 내 다리가 잘라줘도 잘라야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가 어디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가 돼요, 돼요지.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 자, 저와 여러분은 나음을 얻은 자들이에요. 주님이 채찍으로 맞음으로 인해서. 자,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새로운 차원, 이 새로운 차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활 후에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 후에 모든 것이 다 성취됐어요.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우리는 지금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안고 다니는 피조물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그 말씀을 체크해 주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아주 빨간 줄을 팍 바꿔 놓으세요.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집안의 표로 걸어놓으세요. 아주 크게 써서 딱 걸어놓으세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러한 곳에 우리가 명심을 해가면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이며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매일의 진정한 감사를 드리며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전에 죽었던 우리의 그 몸과 마음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의 능력,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알겠습니까? 정말로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당연한 거고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분이 해야 하실 일이니까 이러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습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피 흘림의 그 피값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매일에 거룩하려고, 매일에 거듭나려고 애쓰고 힘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가 되셔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의 고린도전서 본장 6장의 19절 20절, 본장의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 되시기에 진정으로 애쓰고 힘써서 주님의 기쁨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